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9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미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든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뇌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뇌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수요일날 단일 기도회 때문에 묵상을 못했는데 어제 수요일 본문부터 그 표면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두 교회 하나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본문을 못해서 주일날 포함해가지고 이 전체를 좀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환난과 궁핍하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비방도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른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살릴 거지만 아니면 지옥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 그러니까 생명에 속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말씀하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8, 9,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명령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게 서머나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끝 지점 항상 그 마지막 부분에 7절도 마찬가지 11절도 마찬가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 특정 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있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머나라고만 특정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교회의 형편과 사정 또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노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걸로 봐서 그게 좋은 것이든 그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든 모든 상황과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또 궁핍한지도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상은 실제 모습이잖아요. 실상이잖아요. 그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환난과 궁핍하다. 우린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너희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뭐하다? 부유하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거는 우리도 왜 물질이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이 있어도 인색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적절한 표현을 땅거지라고 했어요. 땅거지. 땅에 주워 먹는 거지가 아니고 땅만 있는 거지. 부장 명목상 부자. 근데 실제로 그냥 움켜만 쥐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땅 파먹고 살 건가? 그래서 저는 땅끝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활용하고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이 해석은 왜 부유한 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물질이 아니라 저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실함이 풍성하고 부유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실상을 보여주세요. 이게 참 실상을 보여준다는 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평가가 다르고 실제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서 그게 주님이 보실 땐 그렇게 보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자기는 너무 있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보잘것없고요.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얼마나 믿음에 부유한 자인지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칭이라는 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구원을 받다. 이렇게 그 당시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일곱 교회에도 또 그런 자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이 해놓은 이단들 특징 아시죠? 교회에 있는 데만 찾아가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런 데만 교회만 찾아들어서 자기가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환난을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실상을 내가 알려줄게.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와, 이걸 들으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청 충격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장차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이 목적이 분명하죠.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시험하라고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흔들려고 마음을 흔들고 쫄게 만들고 다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벌일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를 하세요. 열흘 정도, 10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열흘 정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관, 우리 옛날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영생이죠. 영생. 이건 남 얘기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는 비교적 점점 그것도 지금 비교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아, 설마 우리나라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북한만큼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믿는 것이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 예,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걸고 넘어지겠죠. 근데 진짜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줄 거예요.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뭐 무슨 걸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걸 또 합법화시켜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장차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하려고, 믿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못 믿게 하려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몇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환난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그건 뭐 하려고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시험하려고 그러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 기간이 영원히 이거 계속될 건가? 이게 아니라 잠시라, 열흘이라는 것이 진짜 1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도 시험하는 것이지만 주님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보냐면은 그런 가운데도 뭐 하는 걸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곧 영생이죠.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충성이 뭐겠어요? 일관된 성실한 모습. 변절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고, 이 충고, 이 명령 우리도 잘 받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11절에서 13절까지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명령을 교회에 주세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키라.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봤어요. 이게 지난 월요일 날 것이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소개를 했는데 이걸 하나씩 끊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현하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심판권과 능력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반응, 그들의 현재 상태도 정확하게 실상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제 버가모 교회, 이제 서머나 교회 끝나고 12절 버가모 교회 나오는데요. 버가모 교회에 처한 형편도 상황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 버가모 위치가 이 사단의 권자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추측하건대 당시에는 처음에는 로마 그 황제가 그 자기를 숭배하지 않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도 섬기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로 바뀌어가지고 그 흡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천년 왕국을 이뤘는데 그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사실 그 원조를 따지면 다이아나가 비너스잖아요. 그게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로 바뀌는 과정에 이름만 바뀐 거.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알다시피 통제권을 더 강화하고 절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냐면 나중에는 또 밑에 아첨하는 신하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신의 그 영역까지 등극을 하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예, 수많은 그 통치자들이 그래왔어요. 멀리 갈 게 뭐가 있어요? 저 위에 북쪽 나라는 항상 지금도 그러잖아요. 3대 권력 세습인데 뭐 영도력이 장군님의 영도력이 따라서 우리가 뭐 핵무기도 개발하고 난 저런 그러고 살아요. 쟤네들은 참 눈이 가리고 코가 가리고 뭐 가리니까 저러고 살 불쌍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줄 몰라요. 그냥 그거 하나 갖고 핵무기 있는 거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자기가 잘 사는 거하고
그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못 거린들인다 이거지. 뭐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저 북한 사람들 보면 불쌍한데, 거기 보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동상 서 있는 거 아시죠?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 다 해가지고 그걸 또 너무 잘 만들어갖고 아프리카에 수출을 해요. 동상 만드는 거. 자, 모든 독재 국가들은 항상 어디로 나갑니까? 통치자를 신격화시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었는데 점차 어떻게 됐나요?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격화하고 모든 도시마다 통치하는 직할시 로마의 중요한 거점마다 뭐 하는 거예요? 황제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가 뭡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당이거든요. 신사 참배를 해야 뭐 종교 생활도 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고, 그걸 국가 의례라고 해놓고 예배드리기 직전에 여기다가 그 해놓고 동쪽에다가 동방 요배 해가지고 동쪽에 해가 뜨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국가 의례라고 해놓고 예배드리기 직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다 빤해요.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지금도 똑같이 맞아떨어졌냐. 인간이 안 변했거든요. 세상이 안 변했거든요. 하는 짓거리만 똑같거든요. 아무리 핸드폰이 나오고 뭐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거예요. 숭배.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황제 숭배의 사상이 극으로 달했던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각종 우상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사단의 소굴, 권자라고 하는 건 사단이 그 통치하고 있는, 아주 노골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험한 지역에서 너희들이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예수님 알고 있다. 이 말씀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지. 어떨 때는 네가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지. 그 말이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지. 몇 배나 힘들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례를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충성된 성도로 보이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죠. 순교를 당할 때에도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면요, 예수 믿는다고 죽어가고 그러면요, 그 일본에서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핍박이 심했거든요. 나가사키 거기에 가면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영화와 소설과 영화가 나왔어요. 그걸 제가 봤는데, 야,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뭐 이런 정도로 정말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 영화를 보고 소설을 보면은 좀 기가 막혀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만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죽였는데, 침묵이라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침묵하십니까? 뭐 이런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도 해안가잖아요. 조수간만의 차가 있잖아요. 딱 그 물 빠졌을 때, 간절 때 나무에다가 그 사람을 매요. 근데 딱 만수가 차면은 그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수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요. 그걸 보는 데서 마을을 보라고, 마을 거기다가 해놓는 거예요. 보라고 사람들. 얼마나 사람이 두려울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때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 버가모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형태로 순교당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할 때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후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옛날에 발람 아시죠? 저주했던, 택한 백성들을 저주했던 다시 생길 났고, 또 니골라당, 이제 발람의 교훈을 이어받은, 그 당시에 발람의 교훈을 이어받은 니골라당을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생겨났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은 한 번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굳게 지킬 것을 그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처음 신앙 버리지 말고 끝까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 버리지 말고 주님 배신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예요. 타협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타협했던 죄를 회개하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결코 쉽지 않아요.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의 비방, 핍박도 이겨내고 또 충성된 성도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참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을 버리는 배교도 문제지만 고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타협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힘드니까 그냥 적절한 선에서 입만 맞춰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뭐라고 안 한다니까. 눈 한번 찔끔 감고 절하고 말지.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냥 핍박받고 어렵고 그러니까 재산 지난다고 온갖 구박을 하고 막 절하한다고 막 야단을 치고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뭐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내가 저렇게 그냥 뭐라고 하니 그냥 눈 질끈 한번 갖고 절 한번 해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나는 배교하지 않았어. 난 주님을 믿고 사랑해. 근데 그게 타협이에요. 타협하는 거. 오늘도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그런 걸림돌을 놓았는데 그와 비슷한 것이 그 당시 현대판 뭐 발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발락이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한 일을 버가모 교회에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 넘어갔어요. 그렇게 비슷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니골라가 주도했던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니골라 당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은 그냥 음식이야. 음식. 음행도 뭐 다 그게 문화야 문화. 문제될 거 없어 라는 식의 논리로 성도들을 현혹시켰어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어요. 지금도요 엄청 타협하자고 넘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의외로 많습니다. 야, 뭐 그게 문제가 그건 문화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버리게 틈을 열어주고 발목이 잡히게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문화 형태, 전통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 사단이 교활하고 교묘한 일, 니골라가 현대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눈여겨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오나. 이렇게 동조하고 넘어간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중단하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안 하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런 표현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입에서 좌우에 검이 나오냐고. 표창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건 상징인 것이죠. 아무튼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직접 가서 검으로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여기 만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냐? 맞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때 왜 만나를 보여주셨겠어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하늘의 양식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게 만나예요. 또 흰 돌이라고 했어요. 흰 돌. 그래서 교회 이름이 흰돌 교회가 되게 많은데 흰 돌에 구원자의 이름을 새긴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전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상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했던 거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분별하고 동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흰돌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메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환난을 막아주리라, 환난이 없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환난을 아예 없도록 해주리라. 저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계속 이제 묵상할 텐데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럼 뭐하러 그러면은 왜 환난을 왜 미리 주세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런 엄청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왜 알게 겁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예. 막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받을 것은 미리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 영원토록 계속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하셨어요.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계속되지 않는다, 끝까지 가지 않는다. 충성은 똑같은 마음과 태도로 일관성 있게 성실한 자세로 거짓에 타협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포스럽게 꽃밭길 안 걸어요. 가시밭길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끝이 있어요. 끝까지 잘 견디고 참아야 돼요. 타협하거나 넘어가거나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 면류관을 약속하는 것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아까 불렀죠. 864장 찬양지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864장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구나. 제가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느꼈어요. 거기가 공산당 일당 독재거든요. 자유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제약을 받을까? 저 북한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지하교회 성도들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북한 성도, 지하 성도들이 우리 남쪽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한대요.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으니까 마지막 때에 진짜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겁니다. 주님 왜 환난을 주실까요? 안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야 타협하고 넘어가고 변절하는 자들이 가련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오래되지 않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만나를 주시고 힌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 사실은 모든 교회와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장차받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현장이 생길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타협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교훈을 분별하며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저희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인생을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며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저희들, 몸된 교회 세우는 교회, 저희들 영원권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